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흔들고 나가니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 주어주시며 정말 세복되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신이 큰 손과 편파로 우리를 알리시니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시오. 하나님의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불사르고 주님의 섬에 감당하며 주님 오신 길을 걷게 주의 거룩한 종들로 주의 제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언제나 예배할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감격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불어가며 우리 삶 가운데 어디 갇힌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되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어낸 것들 끊게 하시고 하나님과 버리는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부르며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그네와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력한 교회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인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죽었던 잠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달리라고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가 하나님 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을 아버지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방금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를 구하오니 주여 그 내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물문득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영을 닫은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편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장 잡은 우리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긋기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라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모스 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열국,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외에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거는 뭐 당연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심판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맞아요. 그 한 번 택하심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백성,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그 민족을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쭉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들을 예를 들면 도덕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미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맴매를 드시거든요. 그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이 봐도 저거는 분명히 잘못됐어. 저거는 죄야. 도덕적으로 저거는 옳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드러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용이 뭐냐면 4절 말씀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을 보십시오. 도덕적인 어떤 이 치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버렸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귀찮게 여겼어요.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숱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죠. 십계명에 아주 맹랑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맹랑하게도 1계명, 2계명, 3계명을 그냥 어겨버렸어요. 뭐 1계명, 2계명, 3계명만 어겼겠습니까? 10계명 다 그들이 그냥 뭐 어겨버리죠.
그런 어떤 참혹한 역사들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문구는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민족인데 모압,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때는 이제 분열왕국 체제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모압을 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블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터블을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압의 죄인데요. 우리가 전주에서 암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그 밑에 있는 이 에돔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봤고요. 오늘 이제 모압인데요. 자, 모압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죄는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건드렸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이 굉장히 좀 겨루고 계시는데 뭐 남유다를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에돔 왕이거든요. 에돔을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돔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에돔을 건드렸다고 모압을 치느냐. 제가 배경해설에 보면은요.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국을 에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에돔을 건드리지 마라.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 왜? 니네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좀 보고 신명기 23장 7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명시했다고요? 율법에다가 명시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돔이요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압이 겁도 없이 이제 쳐들어왔죠. 열왕기하 3장 26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3장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 에돔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모압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지금 어디를 돌파해 간다고 합니까? 지금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자기가 볼 때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을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맹국과의 싸움에서 지금 모압이 지금 이 에돔을 공격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맹 관계에 있었던 에돔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모압이 에돔을 쳤습니다.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이 행위들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훼손하는 게 제가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죄질이 나쁘대요. 그런 거 내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욕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 역대 왕들의 시신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 뼈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재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다 불살라서 남은 재를 어디다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네들 뭐 하는데 썼어요.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뭐 건물 할 때 쓰니까 완전히 모욕적인 행위를 모압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거예요. 왜? 율법에 명시한 바 하나님이 에돔도 이스라엘을 택한 선민이지만 이 조상이 에서기 때문에 같은 형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 에돔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했습니다. 그리옷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해서요 밀곰입니다. 밀곰 형상의 우상인데 아주 잔인하고요 아주 더러운 우상이에요. 이 그모스를 섬겼는데 이 그리옷은 그모스 제단이 있었던 도시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도시죠. 뭐 이스라엘 같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지가 될 텐데 그곳을 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내가 이 모압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뭐 질병, 어떤 천재지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전쟁은요 너무 참혹해요. 어떤 전염병이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아주 비참한 심판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건 리더십들을 다 이제 끝장내겠다는 건데 국가로서의 기능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형제가 되는 그 나라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볼 때요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려요.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유다의 심판이 있는데요. 자, 유다의 심판 서너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네 번째 죄악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우상을 섬겼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열국들을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달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깼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혼냅니다. 왜 근데 이렇게 다를까? 왜 그러냐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율법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깨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묻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말을 지키겠다고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성전이 끝내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의 불을 보내는데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 이 열국들을 심판하실 때요 내가 불을 보내는데 어디를 사르리라 그럴 때 가장 나오는 게 그 민족의 대표적인 성읍을 말합니다. 또는 중앙 성소에 해당되는 이 종교 중심지 또는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셔요. 그 말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은 불을 보낸다. 그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서울로 보낸다. 네. 서울로 보낸다. 네, 그런 어떤 의미죠. 대표적인 도시들을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데에서는 정치 권력자라든가 종교 지도자, 권력자, 권세자들이 있는 곳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심판하시죠. 자, 6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북이스라엘은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자, 북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한번 볼까요? 자, 6절 이는 그들이부터 어디까지 읽으시냐면요 12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심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가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령하여 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요. 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자, 아모스가 어디에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종에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죄인데요. 자, 죄의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죄입니다.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죄. 여러분들 율법 최고의 계명이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자,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뭐 깨졌죠. 이미 뭐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내 이웃 사랑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해놨는데 객과 구하와 과부를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세상 심판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그 기준을 보십시오. 그 기준.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것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나머지 읽겠습니다. 31절 33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 다음에 34절부터 40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둔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야 됩니까?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 얼마 많아요. 바울주의자들 중에서 율법 폐기론자 많습니다. 바울이 실제 바울이 어떤 이 사역자로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주목 안 하고 그냥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율법 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어요. 왜?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진짜인 예수가 왔어요. 그 전에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지만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 가지고 적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요, 신명기 14장 29절을 우리 해강이가 한번 읽어줄까? 29절이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개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7절. 24절 17절 우리 전 집사님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마구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20절에서 21절을 우리 사모님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아멘.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27장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율법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를 선대하는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여기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 10시간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열심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게 너무나도 심했어요. 일단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회에 엄청난 권력자들이 돼가지고요. 이게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봐야 되는데 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막 죽어요. 영들이 죽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잖아요. 너희는 너희 배를 배불리면서 너희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목회자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목회자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이게 비애입니다. 비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천국 가야죠. 자, 그래서 이 6절에서 7절, 8절, 6절, 7절, 8절, 12절 이런 죄들, 이런들 다 뭐예요? 이 사회적 불합리, 약한 자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적은 것들을 다 뽑아내면서 자기들의 어떤 배를 불리고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뺨도 맞았어요. 주둥이 다더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누가? 바수훌이라고 하는 성전 감독이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꾸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친애굽 정치. 그러니까 매국노였죠.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받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이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됐다. 예레미야가 그래 너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레미야 표현으로는 이미 칼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너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악의 악을 저지르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막 하면은요, 예레미야를요, 성전에다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모욕감을 주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경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살아가고, 돈을 살아가고, 다 깨질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깨진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미 그때부터 진행돼.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서 떠나요.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죠? 안 된대.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달면은요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었던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아모리 사람을 너희들 앞에서 멸하였지 않냐? 야, 그 키는 백향문 높이하고 강하기는 상수리하고 있더라.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을 내가 니네들 앞에서 쓸어버렸잖아.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 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잖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대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민족에게서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 말씀 처음에 받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와 시대를 예언하는 종들을 세웠어요. 이사야 같은 종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열국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역하지 마. 선자들에게 말씀을 제하여버린 것처럼. 그 다음에 선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런 죄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짓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 땅 가운데 섭리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것 같은 자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내가 이 능력 정도 있으면 내가 살 텐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냐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관의 주권자 되신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